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력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동역자와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나타난 주님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과 마음속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주님에 관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계시이십니다. 성경은 한 분, 주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놀라운 부분을 읽을 때 아주 놀라운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주님에 관한 계시가 단순하게 나타났습니다. 르우벤, 르우는 보라입니다. 벤은 아들입니다. 나의 아들을 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장자 르우벤의 이름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레우는 보다입니다. 벤은 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나의 아들을 보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부분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의 뜻의 이름은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셨다. 왜냐하면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들은 야곱의 아내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말한 것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라는 뜻은 보다입니다. 그가 보다. 그리고 레아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들으셨다 또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라,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나타난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창세기 5장에 보면 의인의 족보에 나타난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의인의 족보의 이름에서 여러분들은 전체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족보들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그 이야기는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셋은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히브리 이름을 번역하면 아주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해석해 보면 사람은 치명적인 슬픔에 정해졌지만 그러나 복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오셔서 그의 죽음이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놀라운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봐도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던데 그것은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깨끗하게 됨을 의미하고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를 나타냅니다. 성경을 단지 역사나 또는 서사시로 보지 마세요. 단순히 예언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이상입니다.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캐서린 쿨만이 수십 년 전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성경이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모든 유형과 모든 그림자와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잠에 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부터 여자가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나눈 것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을 아주 놀랍게 보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5장의 의인들의 이름을 번역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치명적인 슬픔에 처해졌지만 복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오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선언하실 것이다. 10명의 이름에서 이렇게 10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이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르우벤, 내 아들을 보라. 시므온,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의 뜻은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붙어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서 이제 당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0장을 볼 것인데 저는 3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저는 3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의 이름은 재판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땅의 재판관, 심판자이십니다. 내 아들을 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과 연합하라. 내 아들을 찬양하라. 그는 세계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7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겨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매우 놀라고 또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점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납달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경쟁, 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로 겨룹니다. 야곱은 천사와 겨루었는데 천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기도고 도구고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이십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의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주목하는 것은 갓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갓은 군단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갓이라는 이름의 군대라는 뜻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됩니다. 갓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제 8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의 의미는 행복한 또는 복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태어난 교회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아셀의 이름이 복된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교회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갓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킨 주님이 아셀의 이름을 통해 교회를 복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기뻐할 줄 저도 압니다. 저도 매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축복과 기쁨이 교회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의미는 고용된 자입니다. 정말 강력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대로 아주 놀랍고 완벽한 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과 연합하라. 내 아들을 찬양하라. 이제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이제 교회는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사갈의 이름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갈의 이름은 섬김 또는 고용된 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사갈의 의미에는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보상으로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상급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기업이라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며 보석이며 보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사갈의 의미는 섬김 그리고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축합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저는 기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의 히브리 의미는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다, 머무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탄생하였고 교회는 복을 받았으며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중에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잠잠하지 못하고 기뻐서 소리를 칠 것입니다. 저도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거의 울 지경입니다. 여기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책망받고 비난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방인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접붙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즉,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자신의 교회에 붙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지만 성령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초기 교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외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떡은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고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개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외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주님,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때가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먼저 예수님께로 돌파해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의 장벽을 깨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그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 어떻게 즉시로 복음에 반응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은 주님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떡이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떡이 우리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의 부스러기로 만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떡은 너의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이름을 통해 주님은 당신을 교회로 더하셨고 당신의 부끄러움은 씻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35장으로 갈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아주 주목할 만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성도들을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책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엄마들이 한 말은 매우 애원적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아주 애연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베냐민의 이름을 통해서도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베냐민의 두 이름을 통해서도 주님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슬픔의 아들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이 점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기름 부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내가 네 온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이름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과 또 야곱의 아들들에 숨겨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형식, 양식, 그림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두 그림자이지만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그림자 안에서 치료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치료받고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구약에서 발생했던 것의 영광을 몰아낼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더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기도하길 원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진실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 또는 어느 때에 갑자기 죽게 된다면 당신은 주님 앞에서 쓰게 될 텐데 거기서 당신은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주님이 당신이 천국에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야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몸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구원이 더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최고의 기적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거룩하게 사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거룩하게 살 욕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결국 불못에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를 따라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구세주로.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복되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자아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영혼을 드립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으로 오셔서 제 속에서 저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저의 손을 믿음으로 이 성도님들을 향해 뻗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계시로 주님의 사람들을 복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과 통찰력으로 복주소서.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은 말씀 속에 강하게 세우소서. 그리고 말씀을 그들 속에 강하게 세우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말씀을 향한 굶주림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을 향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향한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소원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구약 없이 신약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하나로 놓고 보면 엄청난 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하나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드리는 것은 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단체는 저의 매일의 설교를 12가지의 언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마치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로 통역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사용되지만 않으면 그것은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인공지능 통역 기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아주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에 2달러가 들어갑니다. 1분에 2달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12가지 언어로 통역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점점 불어납니다. 매일 30분의 이 설교 말씀이 통역됩니다. 저희는 12가지의 언어로 처음에 시작하지만 33가지의 언어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 세계에 있는 언어로 통역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기술을 활용하면 제가 모든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들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으실 때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풍성하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미래의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재정을 복주시고 또 보호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4월까지 아프리카를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에는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제가 초대받은 여러 나라로 갈 것입니다. 불가리아, 브라질 등등 여러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1대1로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심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